성도의 현실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의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이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인해 펼쳐진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현실을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이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로마서 5장 이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로마서 5장의 이 상황, 이 시대, 그때에도 현재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바울이 예로 들었던 아브라함 때에도 오직 구원은 인간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이게 그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오히려 비웃어버렸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태와 같은 내 아내,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나의 나이, 이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가 경험하고 그의 입술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차원의 열심이 있고 나서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고백,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그에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 그 패턴, 그 형식, 그 분위기,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까지도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입니다. 곧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며 또한 아브라함처럼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이시고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중점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 바로 예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며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점이 예수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5장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러므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예수님 때문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며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고요. 우리를 향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의 5장 1절에 그러므로를 예수님 때문에로 이해하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신 그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신 또한 지혜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 삶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일을 해놓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들리움 받는 일은요, 우리 차원에서 애초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 버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이 이제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또한 살아가게 되느냐?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글자를 볼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만 이렇게 보면 그냥 문장이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수준으로 머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의 환난을 당한 상태라면 사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당한 환난의 상태라면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의 환난이 즐거움이다는 이 말이요, 진리입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구원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버리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환난 고난은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실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현실이며 그분이 우리가 고백할 유일한 자랑이라면요, 그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환난이라는 것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몸 상태가 그 환난으로 힘들어해요. 지금 내 어떠한 경제적인 상황이 그 환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숫자로 드러날 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가 우리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마치 환난이 무게중심을 잡고 있고 어쩌다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와닿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라고 해도요, 사실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그 환난, 사실 본질이 아닌 그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더 이상 인과응보로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철저하게 못난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곧 고난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현실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이 패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 바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프로필을 정리해보면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뭐 했고 무슨 학위를 따고 이게 아니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닌
예수로 사는 우리의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또한 받아들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낳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삶을 기대해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이런 환난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확실하신 예수님이 소망되어져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아냐? 예수를 보니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정말 포기해버려야 될 십자가예요. 온갖 멸시천대, 하나님이신 그분이 받으시지 않아야 될 것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면 이미 포기했었어야 돼요. 그냥 자살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여전히 감당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환난이 결코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구나. 오히려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고요. 이게 바로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녀됨의 실제가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은 해도요,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매번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정말 피 터지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실제값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함을요,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고 끝에 붙여야 될 이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환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에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죽음이라는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기셔서 정말 구원의 일들을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하시면서 수많은 환난의 현장,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제를 살아감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가 이 구원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못 믿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고 비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또한 능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입술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될 그 어떤 이가 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지금 세상 꼬라지를 봐라.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고 바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게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능력 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이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우리에게도 오늘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하루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그 누군가도 나처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그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섬기시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우리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8일까지 이제 월말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앞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과 또한 방역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체력을 주십시오. 또한 함께 마스크를 꼭 지켜나가도록 우리의 기억력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호남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후원하도록, 그래서 광신대 가운데에 귀한 신학생들이 잘 훈련을 받도록 그들이 또한 교회에 파송되어져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